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리셋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컴퓨터에서 리셋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이제 삭제하고 처음으로 되돌리는 그런 작업을 말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 리셋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후회스러웠던 순간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의 어떤 기억, 여러 가지 정말 후회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싹 다 지워버리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을 때 이런 말을 하지요. 내 인생 리셋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인생 리셋의 날을 정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신 속죄일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욤 키푸르라고 해가지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지정하셔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을 지정해 주셨어요. 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은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성막에서 들이다가 죽은 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제는 아론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들어올 때에, 성소에 들어올 때에 지켜야 될 속죄의 규례가 있다 하시면서 이 속죄일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속죄일의 개념 규정을 몇 가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독특한 규례 몇 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도 자신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론에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반드시 물로 몸을 씻은 뒤에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사셀 염소를 준비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많은 규례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로 하신 말씀, 제사장에게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라고 하신 부분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일에 단 하루인데요. 이 속죄일에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평소에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어떤 옷을 입었죠?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 에봇은 굉장히 화려한 옷이에요. 옷에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12보석이 박힌 빛나는 판결 흉패 주머니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양 어깨끈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박힌 그런 보석을 금태에 물려서 이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겉옷 맨 아랫단에는 석류와 금방울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그리고 머리에는 터번과 같은 모자 위에 금띠를 이렇게 또 쭉 둘렀습니다. 이 에봇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분의 위엄을 상징하는 옷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 단 하루 이 속죄일만큼은 이 모든 화려한 복장을 다 벗어버리고 이날만큼은 오직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하신 거예요.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속죄하는 인간이, 속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순결과 겸손을 상징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죠. 회개하며 나아가는데 내 영광은 필요 없는 거예요. 화려함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영광은 철저하게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결하게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데 뭐 사회적인 지위, 학벌, 뭐 재력 이런 화려한 에봇 같은 것들은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저 겸손하게 순결하게 세마포 옷을 입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을 받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또 닫혔던 성전문을 열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 그동안 역대 왕들이 타락해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질 않고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우상을 들여와가지고 숭배하면서 성전의 곳곳이 무너지고 있었단 말이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아주 못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오히려 국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주변국들에게 뒤지지 않고 있었어요. 제법 명성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부터 서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이거에 집중한 거죠. 그래서 욤 키푸르 속죄일의 규례를 처음부터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무너져 있던 성전도 다시 수리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죄들, 우상의 흔적들 다 끌어내가지고 그냥 다 치워버리고 말끔히 씻어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죠.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이스라엘은 사실 히스기야 시대에 잠시나마
다시 번영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결의 세마포 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서 입었던 교만과 허영의 옷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순결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영혼의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